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4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의로운 삶을 살며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죄에 매여 살았던 시절이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지고 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그 죄에 매여서 허덕허덕거렸던 그 시간들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죄의 모든 끔찍한 결과들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죄를 이기는 의로운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함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목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만물의 창조자시요 심판주 되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음대로 살며 교만과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주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잊고 옛사람에게 굴복하여 지은 모든 크고 작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친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금자리 교회를 이 지역에 두셨사오니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경제적 문제와 진로와 거치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주를 닮아가고 또한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서시는 안종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귀한 말씀이 정확하고 풍성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사모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가리우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제3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며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 그러한 무서운 죄악에 간접적으로 동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그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문, 맹세와 저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그것을 방조하거나 금지시키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그것보다 더 그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복음자리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흰남노 이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다들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사고 나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장신대 한채기 사람들에서 하나님 나라와 사도행전이란 주제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많은 은혜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채기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숙명예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오늘은 좀 비가 오긴 하지만 요 시기를 좀 요새 보니까 하늘이 높고 바람이 선선한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야말로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농부들은 봄과 여름에 수고한 열매를 거두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죠. 그동안의 땀방울이 풍성한 곡식과 열매로 보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면 가을은 모든 것이 판단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게 될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로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도 추수의 시기가 있다고, 추수의 시기가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추수의 시기에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리고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가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알곡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혹은 좋은 나무로 판정받게 되는 걸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열매의 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칭찬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하는 칭찬과 정확히 똑같은 칭찬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하거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을 덜 칭찬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겼느냐 보다도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 중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혀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심이 있으실 뿐입니다. 여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몇 명의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왔는지, 혹은 얼마나 큰 건물을 지어서 큰 교회를 세웠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지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뿐일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만약 열매의 양으로 평가한다고 했으면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은 참 많이 실망하게 됐을 겁니다. 주님은 그저 좋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그게 누구든지 그 양이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만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았지만 나중에는 열매 맺지 못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좋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막상 맺혀진 열매를 보니까 이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한편으로는 참 무서운 경고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이런 예가 참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는 사울 왕이나 남유다의 요아스 왕 같은 사람이 있겠죠. 사울 왕은 처음 왕이 됐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아주 멋지게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군대를 막 물리치고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아스 왕은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요아스 왕. 그래서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이제 잘 숨겨뒀다가 이제 나이가 찼을 때 7살인가요? 이제 맞나요? 8살인가요? 8살, 한 살 차이입니다. 그때 이제 왕으로 옹립하는 걸 보게 되죠. 그때 이제 누구죠? 아달랴가 아주 학정을 일삼고 있을 때, 그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선정을 베푸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말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리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죽였던 선지자가 누구냐? 자기를 구해줬던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어요. 그럼 아주 끔찍한 짓을 막 저지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순간에 그 부하들이 막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고생하다가 그 부하들이 그 신하들이 침상에 누워있을 때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람으로 신약에 데마가 있습니다. 신약의 데마. 그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서 문안을 드렸지만 빌레몬서에 보면 이제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등장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버렸다고 말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 아주 비참한 일이죠. 처음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믿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믿고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브라함이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우상숭배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순종하며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자리에서 옷을 맡아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를 잔해해서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도 박해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잔인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빛나는 광채 가운데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그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 가운데 정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중된 자들일 수 있어요. 나중된 자들. 중간에 믿은 자들일 수 있고, 이전에 우리 주님을 멀리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는 먼저 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사모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사기 본문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모습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모습.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뒤늦게 부름받은 지파예요. 그죠? 처음 전쟁 벌어질 때 부름받지 않았고 처음에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그 골짜기에서 거기서 전쟁이 벌어질 때 참여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의 입을 빌려서 그들을 크게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그죠? 그들은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아주 귀한 칭찬을 받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칭찬받았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항의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기껏 전쟁에 잘 이겨놓고 무엇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걸까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왜 이렇게 자신들을 늦게 불렀느냐고 항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기서 에브라임이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고 하는 걸 보면 이들이 아마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화가 났죠. 그렇죠? 그리고 격렬하게 좀 항의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가지고 왜 우리 늦게 불렀습니까?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 가가지고 막 문 두드려 나와보세요 기드온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화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화를 내면서 왜 자기들 이렇게 전쟁에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죠. 사실 저는 좀 이게 이상한 장면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저 같으면 전쟁에 빼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좀 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선물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늦게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들은 정반대로 전쟁에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고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전쟁이 쉬운 것도 아니고 위험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에브라임의 항의를 들은 기드온의 반응이에요. 저 같으면 뭘 그렇게 화를 내냐고, 지금 늦게 불렀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면박을 주거나 뭐 다퉜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전쟁 나는 거 몰랐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정말 알만한데 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화를 냅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할 것도 같거든요. 왜냐면 기드온은 지금 전쟁 영웅이에요. 전쟁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 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막 한마디 했을 수도 있어요. 어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막 이렇게 할 것도 같은데,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도리어 에브라임의 공로를 인정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기드온은 에브라임이 한 일이 자신과 자신의 지파가 한 일보다 더욱 귀하고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의 장수까지 사로잡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 이렇게 축혀세워 주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런 지혜로운 대답은 에브라임의 분노를 이렇게 누그러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전쟁을 잘 치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에브라임의 분노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항의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의 항의가 좀 약간 억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힘들고 위험한 전쟁에서 패준 건데, 그리고 또 이렇게 처음 모였던 군사들 중에 32,000명이 모였었죠. 근데 그 중에 22,000명의 군사들이 두려운 자는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습니다. 그죠? 그걸 생각해 볼 때 뭐 에브라임이라고 달랐겠나? 약간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봐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에브라임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혹시 전리품을 분배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왜 우리 전리품 좀 덜 받게 왜 이렇게 늦게 불렀냐 이렇게 화내는 걸까요? 이것은 에브라임이 전리품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전리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걸 분배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말입니다. 또한 미디안과의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남아있는 미디안의 군대는 여전히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바와 살문나는 성공적으로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언가 대가를 기대하면서 항의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 왜 화내냐?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왜 화를 낼까? 기드온의 이 말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행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적장들을 넘겨주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볼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약간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이 기드온보다 더 많은 일을 못했다는 거에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죠? 더 큰 일을 못했다는 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늦게 부르는 바람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지금 그들을 이제 다독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네를 더 귀하게 사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드온의 반응은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걸까요? 그냥 얘네들이 화내니까 아니야 사실 너네가 더 잘했어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뭐 초등학생들 달래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달래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칭찬은 하나님이 기드온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에브라임의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역했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열심과 순종은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거였어요. 지금 하나님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열정과 신실한 순종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크게 칭찬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 요걸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화내는 걸 봤을 때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거 좀 사람들이 덜 됐다. 지금 그 자기들의 공명심에 자기들의 어떤 뭐 이름을 높이려고 이렇게 멀쩡히 잘 일한 기드온한테 저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제가 한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아니다. 이들은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타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주의 일을 향한, 주의 성전을 향한 열정이 불타는 듯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화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자기들을 전쟁에 불렀냐고 화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위험한 자리로 보내냐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화를 냈습니까? 왜 하나님의 전쟁에 일찍부터 동참하게 해주지 않았냐고 화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화냅니까? 교회를 많이 시킨다고 화냅니까? 아니면 교회를 안 시켜준다고 화냅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너무 많다고 화를 냅니까? 아니면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할 기회를 안 주냐고 화를 냅니다. 뭐 때문에 서운해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면들을 좀 칭찬하셨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의 모습을 이들이 보였는가? 첫째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부름을 받은 순간 즉각 응답해서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기드온이 부탁한 일은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던 그 일은 총각을 다투는 일이었어요. 7장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거는요 굉장히 그 시급을 요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도망 못 가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군의 주력을 무너뜨려 놔야 이후로도 얘네들이 세력을 정비해가지고 또 쳐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일 수 있을 때 최대한만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나루, 이 요단강 건너면 추격하기 힘드니까 여기를 빨리 점령하라고 말한 겁니다. 정말 총각을 다투는 일이었어요. 만약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것저것 재면서 미적거렸다면 절대로 나루터를 점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시간을 맞출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디안 군사들도 다 놓쳐버리고 말았겠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산지에 또 막 흩어져 있었는데 이 부름을 받고 아주 즉각적이고도 신속하게 응답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름 받았을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난처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을 벌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당장 맞닥뜨려 있는 모든 일상을 다 중지해야 됩니다. 다 중단하고, 그리고 열리를 제쳐두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칼도 준비해야 되고, 방패도 준비해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한두 명 갑니까? 아니죠. 한 10명 모아가지고 가는 거면 금방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나루토를 점령하고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마당에 위대한 군대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로 막 뛰어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당장에 급하게.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원수가 적으면 또 안 돼요. 지금 여기 밀려 내려오는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많잖아요. 12만 명이 넘는 숫자였는데 걔네들 중에 많이 죽었다 그래도 몇만 명이 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 몇백 명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나루토 지키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다 죽지 그거. 그러니까 적어도 싸워볼 만한 숫자를 모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 소풍 한번 가려고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쵸? 뭐 사람들 연락해야지 너 어디야? 그럼 나 지금 지하철인데 지하철이 막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쵸? 이 모으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산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로 가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단합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부름에 응답했는지를 신속하게 응답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그랬는지 뭐 봉화를 올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럼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나는 이번에 소를 새로 샀는데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는 둥, 장사하러 가야 된다는 둥, 5일장이 열렸다는 둥, 집안에 애가 지금 울고 있다는 둥, 이런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당장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신속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단하고 이 전쟁의 자리로 뛰어나갔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본받아야 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를 들어보면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혹은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죠. 미리 잡은 약속도 있고 오랫동안 못 만난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청년들은 또 연애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죠? 정말 엄살이 아니라 할 일이 실제로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너무 많아요 일이. 제가 전에 기억이 나는 게 한번 이렇게
제가 유초등부 교사로 있을 때였어요. 유초등부 애가 이제 성경 읽기를 해가지고 뭐 하기로 했는데 안 해온 거예요. 너무 안 했어. 하나도 안 했어. 공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혼냈어요. 너 이 녀석, 너 이렇게 말씀도 안 보고, 너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된 거야? 혼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너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지금 너 왜 우는 거야? 너 지금 네가 잘했어 잘못했어 왜 울어? 선생님 저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이 뭐 그렇게 일이 많아? 도대체 네가 뭐가 그렇게 바쁘니? 왜 울어? 뭐 성경 말씀 잠깐 보고 뭐 기도할 시간이 왜 없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바쁜 거예요. 학교에 아침에 가죠. 아침 8시 학교 가면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면 태권도를 가야 돼. 끝나고 나면 또 학원 가서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리고 또 가가지고 뭐 이거 피아노 학원. 뭐 하고 나면은 9시에 오는 거예요, 집에. 8시, 9시. 그리고 오면은 또 그냥 바로 좀 뭐 할 수 있습니까? 숙제를 해야 돼요. 다음날 숙제. 학원에 그렇게 많이 가는 숙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숙제를 또 막 한이랑 하고 나면 11시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막 분통을 터뜨려요. 그럼 저는 언제 핸드폰하고 언제 뭐 인터넷을 보며 언제 저는 쉽니까?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선 그래. 제가 너무 납득이 되더니 그래, 그렇지. 너도 좀 쉬어야지. 제가 너무 참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 바쁩니다. 일이 많아요. 응? 할 일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이 이런 거예요. 결론이 지금은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할 시간이 없고 선교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바쁘고 일이 많아서. 제가 전에 신대원생들 지도할 때 정말 초등학생이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총신대생들 지도할 때인가요? 한신대였나요? 아무튼 신대원생들이 다 비슷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 연구합시다. 그러면은 전도사님 저를 붙들고선 얘기를 합니다. 간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성경 연구를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면 납득이 됩니다. 레포트가 매일 하나씩 있어요. 매일 하나씩 있지. 봐야 되는 책이 이만큼 있지. 그리고 또 이제 뭐 교회 사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수요예배 금요철야 나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체육대회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럼 체육대회 이번에 축구 선수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또 축구도 해야 돼. 거기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하려면 여자친구와도 또 이렇게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해야 되고. 들어보면은 정말 바쁩니다. 교회 사역 설교 준비해야지, 뭐 운동회 준비해야지, 뭐 레포트 해야지, 또 뭐 일이 맡겨진 것도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성경 연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못하겠다.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살고 있어. 근데 결론은 뭐예요? 성경 연구 못하겠다. 근데 성경 연구 못하는 사람이 성도도 아니고 누구예요? 네, 목사 될 사람들이야. 근데 신대원 신학대학원에서 목사 될 준비를 3년 하는데 성경 연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또 날 설득해서 뭐 할 거냐 그게. 날 설득하는 게 의미가 있냐. 난 다 이해해 줄 수 있다.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제가 뭐 그 사람의 사역을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의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냥 돕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잘 우리 성경 연구하자, 열심히 하자, 좋은 사역자 되자 말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저한테 성경 연구를 못할 이유를 설득해서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겠죠. 여러분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이렇게 바쁜 거 정말 괜찮습니까? 이 정도로 바쁜 거 괜찮냐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님께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거 정말 괜찮습니까? 여러분 만약 기드온이 우리를 부른다면 어때요?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열렬히 제쳐두고 산지에서 나루터로 뛰어내려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늦지 않게 나루터를 점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정죄할 마음이 정말 1도 없어요.
여러분을 정죄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전 그냥 보면 다 사랑스러워요.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심이에요. 여러분의 사정을 정말 이해합니다. 다 이해돼요. 저한테 얘기하면.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저런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막 비난하는 게 들어본 일이 없으실 거예요. 혹시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전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난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유 있는 시기가 안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여유가 없을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계속 바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날은요, 우리의 힘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앞두고 그제서야 우리가 여유가 있어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살펴보세요. 우선순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생활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일이 왜 없겠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피곤한 일이 왜 없겠어요?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꺼이 주의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재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일에 너무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일을 불성실하게 하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매이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주님이 갑자기 야, 너 나를 위해서 우간다로 선교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우간다가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핑계 대실 거예요? 우리 주님 정말 부르시면 어떡할 거죠? 그때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매이면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너무 계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조율하다가 짬이 생기면 주님 일을 하겠다는 생각도 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다고 알아요, 저는. 그러나 혹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도 그런 생각을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는 얘기는 다른 편을 생각하면 그럼 짬나면 하겠다는 건가? 응? 짬나면 다른 거 다 하고 짬나면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전사님들한테. 아니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 아니 그러면은 밥 먹을 시간 있고 잘 시간 있고 친구 만날 시간 있고 드라마 볼 시간 있고 레포트 쓸 시간 있고 뭐 이것저것 책 볼 시간 있고 교회에서 운동회 준비할 시간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볼 시간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할 시간 저거 할 시간 다 있는데 뭐 우리 친구도 만나잖아요. 뭐 인터넷 애들도 뭐 그 초등학생한테 제가 차마 그렇게 얘기 못 했는데 그렇게 늦게 11시까지 되고 나서 인터넷은 꼭 합니다. 게임도 좀 하고.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그거 할 시간은 있고 그리고 잠도 충분히 자잖아요. 밥 먹을 시간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할 시간은 없다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우선순위를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왜 어쩌다가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된 거죠?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또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뒤로 밀리냐는 거예요. 잠자는 것보다 왜 뒤로 밀립니까?
우린 도리어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하세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다른 걸 조정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안 가는 날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여행 가는 시간을 일정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이고도 신속하게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좀 가뿐하게 살아가세요. 너무 이것저것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준비하세요. 제가 이제 선교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주님 앞으로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도 얘기하실 겁니까? 아직 일이 안 끝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시간 오늘부터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재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아멘이 작은 이 시대에 저라도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기드온의 지시를 받고 즉각적으로 나루터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나루터에 자리 잡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이 미디안의 대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나오는 적들과 치열하게 싸웠고 그들을 물리쳤어요. 피해가 있을 것 같을 때는 적당히 밀고 당기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에 굳게 서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나루터에 굳건하게 서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사명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 우리에게 위협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딱 머물러 서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칭찬받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명의 자리인 동시에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며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역이 있어요. 어떤 분들 내가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지? 별로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다 있어요. 다 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형제와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비로소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힘있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온 교회가 말이죠.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하는 거는요, 부차적인 문제예요. 정말 부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겠다. 아니요. 진정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자리에 계세요.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대단한 일을 할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자리에 있는 것,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좋은 일꾼이 가져야 될,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모습인 겁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목사입니다. 주일에 낚시 갔다가 예배 빠지면 좋은 목사입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꽝이에요. 성도가 긴급한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부탁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목사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긴급하게 상담을 요청할 때 상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만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위험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맡은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좋은 일꾼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좋은 일꾼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딱 이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지체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있어야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그 자리에. 지금 보이죠? 그 자리에. 근데 여기로 와야 돼. 거기 말고 이쪽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중요하다. 이게 좋은 일꾼이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함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뒤로 물러나고 싶은 때가 하루에도 12번씩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나루터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도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죠?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막 그냥 이 칼 들고 막 뛰어 달려오지 않겠어요? 비키라고 소리 지르면서? 한두 명도 아니죠. 막 뭉쳐가지고 막 돌 던지고 막 칼 들고 막 눈에 핏대가 서가지고 막 달려들 거 아닙니까?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막. 그죠? 피가 막 그냥 여기 막 이에서 막 나올 정도로 아주 소리 지르면서 막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막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만 하면은 생각해보면 막 저는 겁이 날 것 같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나루토로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비켜 하면서 다 죽여 이러면서 막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딱 버티고 서가지고 반패로 맞고 칼로 그걸 대적한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있는 것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알아요. 쉽지 않아. 일도 많고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그걸 알아요, 제가. 그러나 이런 세상의 거센 파도를 맞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매들은 어떡하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매들도 마찬가지.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거예요. 남자니까 강건하라가 아니고 남자답게 강건하라니까 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굳게 서야 되겠어요.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형제들은 더욱더 굳은 심지를 가지고 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동하지 마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흔들릴 거예요? 굳게 서서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당장 도망가고 싶나요? 좋아요. 그 마음은 이해하니까 멈춰 서세요. 물러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당장 죽을 것 같나요? 버티세요. 남자답게 굳게 서서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평안하게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유혹도 더 많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모함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슬픈 일도 생길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런 일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협박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굳게 먹었어요. 우리는 사내들인의 위협 앞에서 베드로가 보였던 모습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40년 된 병자를 치유했을 때 성전 문 앞에 있던, 성전 미문에 있던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했을 때 사내들인이 그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막 협박해요. 그때 사내들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21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이 사내들인의 큰 위협이 느껴지십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성공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불러다가 놓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굳게 서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나루토를 지키는 모습인 거예요. 위협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창칼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무서웠죠. 두려웠죠. 당장에 자신들의 스승이 몇십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 왜 안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을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너네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굳건한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유혹이 없겠어요?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러 애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던 인물들이 또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참, 이들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왕의 협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굳게 선 모습이라고 할 만할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버티면,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면 언젠가 좋은 날 보겠지. 언젠가 좋은 날 찾아오겠지. 언젠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대가를 받게 되겠지. 맞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수고한 만큼 이 땅에서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사명을 감당할 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루토를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요단을 건너서까지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쫓아가서 사로잡아 왔다는 점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죠? 사실은 나루토까지가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맡겨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오렙과 스웹을 추격하여 사로잡았고 그들을 오렙 바위와 스웹 포도주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을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발본색원 해버린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만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면서 나루토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고 자신들의 능력을 넘어서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운 것입니다.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좀 가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주님 일 할 때, 우리 주님께 헌신한다고 할 때 그럼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헌신할 것인지 선을 정해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딱 선을 정해놓고 이 이상은 안 된다, 정해놓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내 일상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 딱 돼서 이거 이상은 어렵겠는데, 이거 힘들겠는데, 손해가 나겠는데, 일상이 좀 흔들리겠는데, 그럼 딱 뒤로 물러나요. 거기까지 요단 나루토까지. 근데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우리는 할 만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혹은 여러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일꾼일 수 있어요. 잘했다, 사명 잘 감당한다, 일 잘한다, 얼마든지. 그리고 죄도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근데 그렇게 선을 그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에브라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어요. 선을 그어놓고 여유를 남긴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 그것을 넘어서기까지, 그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기까지 그 선을 넘어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심지어 목숨을 걸고 요단을 건넜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을 긋지 않아야 되겠어요. 선을 긋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목숨 걸고 무슨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 그러던데 무슨 일을 하든지 목숨 걸고 해야지 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기부여하는 영상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책 읽을 때마다 목숨 걸고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게 쉽게 죽지도 않고. 그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 번도 무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 그게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 보면 선을 넘나듭니다, 원래. 그리고 눈에 보여요. 내가 여기서 이걸 조금 더 하면, 여기서 이 선을 넘어서 더 가면 좋은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게 눈에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거기 머무를 수 있어요? 요단 나루토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내 일상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손해볼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뛰어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옛날에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았어요. 어떤 얘기냐면, 교회를 어떤 권사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민망한데, 어떤 권사님이 그 전재산을 팔아서 건물을 세웠다는 거야.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했냐면, 이거는 오바다. 이건 좀 오바다. 그 자식들 어떻게 힘들잖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혹은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무리를 해가지고 헌금을 제가 이게 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 부담스러운데 제 마음을 아시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막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교회가 빚어져가지고 너무 어려운 시기 막 넘어섰다는 얘기들,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이거는 오바다. 너무 좀 이거는 사실 바람직한가? 갈등될 때가 있었어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근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자들이 그곳에서 제대로 좀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이 헌신, 누군가의 무리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얘 넌 좀 너무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무리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려면
뭐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고 뭐 친가에도 잘하고 균형 잡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한국 안 돼요. 암만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도 머리끄댕이 잡혀서 끌려가는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무리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헌금할 거예요? 거기서 무슨 돈이 있다고?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헌금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무리하는 거예요. 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일을 할 때는 원래 선을 넘는 날이 있어요. 선을 지키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이 선을 넘는 인생이에요. 항상 사도 바울은 균형 잡히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균형 잡힌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안정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떠돌아다녔고 언제나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었죠. 그는 우리가 볼 때 광인이었고 우리가 볼 때 오버한 사람이었어요. 선을 넘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선을 넘은 바울은 그렇게 모진 핍박을 당하고 모진 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브라임도 계속 요단강 건너편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어요. 이걸 좀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계속 요단강 건너편만 그렇게 다니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기꺼이 선을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인생을 드린 자들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좀 무리합시다. 무리하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경험을 해봅시다. 혹시 헌신하다가 번아웃 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막 내가 주님에서 확 헌신하고 번아웃 되신 분이 있나요? 그러면 좀 쉬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그러나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칭찬해 주실 겁니다.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번아웃 된다. 이제 좀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번아웃 한번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선을 넘을 수밖에 없기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니아 형제들을 칭찬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달콤하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 기분 좋은 칭찬 아닙니까? 네가 시작은 늦게 했지만 멋지게 해냈구나. 잘했다. 네가 비록 처음에는 좀 미약했지만 결국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냈구나. 잘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안한 곳에서 안전하게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보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욱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이들의 안에는 주의 전을 향한 불붙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열심은 그들의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부름에 열리를 제쳐놓고 뛰어들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켰고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리를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까스로 도망간 오렙과 스웹을 요단 건너까지 쫓아가서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열심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끝물 포도였지만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고 평가받은 에브라임의 믿음을 가집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 경제자매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떤 나이에 어떤 시기에 부름받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저것 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 굳건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힘에 지나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런 선한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부터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과 마음과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것들 받아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께서 이들의 열심을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선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낙심하거나 좌절한 일 없도록 주께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고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필요한 것들 넉넉히 채워주시고 주님 이것으로 또한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 약해지지 않도록, 또 어려운 병마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또 학업의 문제로, 또 아버지 이러저러한 주님 친구 관계의 문제로, 자녀 양육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영혼들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어느 자리에 섰든지 간에 주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온 인생을 던져 주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